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율법을, 그 행위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었을까?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어느 쪽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모태신앙에서 나온 저부터도 이 말씀 앞에, 질문 앞에 내 자신이 솔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오해한 바리새인들의 논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주었느냐,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너희들은 안식을 범했다. 이 문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당에 들어가 손마른 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었다. 너 왜 안식일이 이랬느냐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너무 싫다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가서 병을 고쳐줄까요? 저부터 참 안타까운 모습의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안식이 뭐냐, 주일이 뭐냐, 그걸 우리들에게 똑바로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그냥 잠만 자자,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안식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하는 주일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당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에 관계된 자비라고, 자비가 먼저 우선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제자들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비판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시장하여, 시장이 뭐지요? 시장에 장 보러 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시대에는 그 아기가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친 것 보면, 예수님께 바칠 때 아기에게 그 부모가 보리떡을 싸줬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보리떡을 먹고 사는 그 시대,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한 끼라도 굴러봐요. 얼마나 허기전지.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니까 뭐가 보여? 배고프니까 먹을 것 보일 거 아니에요. 뭐다? 그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부서뜨려가지고 먹었다는 거지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긴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시장에서 분명히 오죽하면 가서 이삭을 이렇게 닦아서 먹었겠나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볼 때에 어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떡 좀 사서 배고픔을 채우시라고.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픈 사람이 이삭장을 믿는다고 너 안식일에 왜 죄를 범하냐고 종질난다. 이 인간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안식을 줄 때에 안식일에 밀밭 가서 이거 하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교훈을 율법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내었다 이 말이지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이런 안식일은 평일이든 관계가 없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문제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나 좋다 이게야. 배가 고프니까. 근데 가서 낫을 가지고 남의 밭 이삭을 탁탁 비면 도둑놈이잖아요. 이건 절대죄란 말이에요. 절도죄. 배고픈 거하고 낫을 대는 거는 이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본질이,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일러준 율법을 봐.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면 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그게 2절에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르되 보시오. 이게 말이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보시오. 감정이 무슨 섞여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 하나이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말 의향 따라서 감정이 나와버려. 그들은 그 밀 이삭 이거 비벼 먹는 거를 추수대에 나아가서 추수를 베는 똑같은 노릇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주신 법에다가 인간이 생각을 더 만들어내가지고 법을 추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더 많이 해야 하나님 더 좋아하고 기뻐할 거야. 안식일에는 배고파도 비벼 먹으면 안 돼. 죽더라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었나 이 말이지요. 근데 그들은 그걸 또 좋아해. 그래서 말씀이 나온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안 해요. 야, 다윗 왕이 배고플 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다 의도로 주는가 하면 너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 읽어보지 아니했느냐? 다윗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데 노브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에게 당신들 먹고 있는 그루간 진설병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죄범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배고픔. 예수님은 그 배고픔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 율법에 보다 앞서 생명이 귀한 것이고 우리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앞심이 더 우선이다. 율법의 우선순위가 뭐냐? 의식적, 규칙적 하면 안 돼. 곧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형식보다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동정을 베푸는 그것이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 성경에 뭐하라 했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하지 마.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다. 그 중에는 가서 안식일에 이삭 비벼 먹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속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클까요?
제일 큰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위로 너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뭐 해라? 계명을 지키라. 그 앞서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야. 다 지키는 것. 이 이상 더 큰 계명이 없단다.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율법의 유학이며 동시에 성취, 완성이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공허한 거야. 사랑 안에 있는 율법은, 사랑 안에 있는 삶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야. 율법은 규정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은 곧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되어야 그 율법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계명이 되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여러분 경계선을 세우지 마시고 사랑은 율법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자든지 사랑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는 그 사랑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조항을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계명의 진정한 뜻을 알고 사랑을 실천해 주고 있는 성도의 사랑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나도 그래 보았는데 그 안타까운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또 예수님이 드립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오지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죄를 범해도 분명히 죄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 죄가 아니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지 않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성전보다 큰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는 죄라고 정지하느냐 이 말이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업무를 지키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근데 이걸 안식일의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위해서 오고 있는 거를 너 왜 차 타고 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면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냐. 이유는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그림자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은 세상의 모든 사역보다 따라합시다. 우선이다. 바꾸지 마요 여러분. 이거 시약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큽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그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야. 제사와 율법으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야. 예수님 말합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 내가 성전이야. 나를 믿지 않는데 그 속에서 네가 생명을 바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림자를 왜 붙잡고 있느냐. 본체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너 이거 비교할 수 있느냐. 그림자와 본체를 비교할 수 있어? 그림자와 본체인 나무와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왜 이걸 너희들이 무시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첫째,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누구께 간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본체의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계시니 누굴 믿어야 돼요? 성전의 종교의 의식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이 땅에 와서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겠다. 문제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내가 지키고 행하고 정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하는 몽학성성밖에 안 돼. 가정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본치가 아니야. 진짜 선생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야. 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로 너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야. 그럼 누구 믿어야 되니? 너 인도하는 가정교사 믿어야 되니? 진짜 본체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뭐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까? 거기다가 못 박히지 말고 안식의 법을 주신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주었고 주일을 주었느냐? 그 정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날에 드러내고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뭘 물어본답니까? 너 세상에서 주일 잘 지켰느냐? 너 세상에서 무슨 법을 잘 지켰느냐? 계명 짜깁니까? 그래 여러분,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수 따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니까 구원받잖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헛된 겁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요 믿음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성을 모르고 자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정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요. 남 생각하지 말고 진정 믿음의 고귀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율법 지키는 정신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천국도 가겠습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는 붙잡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다 그와 같이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봅시다. 첫째, 제사보다 따라합시다.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7절 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뭔지 너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의 형식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자비, 여러분이 자주 듣습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맺어놓은 언약의 사랑의 궁결이 뭐냐? 나는 내 자식까지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냐?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서 따지지 말고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느냐고 하는 자비의 정신과 긍휼의 자신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 사랑이고 외식인 것이지. 그런 제사 내 원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께 나오려면 똑바로 좀 나와봐. 예배 드리려면 똑바로 한번 들어봐. 하나님을 진정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한 예배를 드려봐.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너 번제 소제 드리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 나와서 노래소리 찬송 부르는 거 그만 불러. 나 그런 찬송 안 받아. 너 비파로 치는 거 그거 나 안 받을 거야. 그럼 뭘 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마르게 하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다 받으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의 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 당신 7번이라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예배드릴 때만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예배 마치고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 없는 무자비한 신앙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의미가 깊어요. 거기 7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너희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이 자들을 무자다 하는 이 자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고 있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정지한 어린날 때 철부지에서 우리 홍승현 목사님 주일날 구두 닦는다고 내가 뭐라 했어요? 왜 목사님 주일날 구두 닦습니까? 그랬더니 설교하더라고요. 저 이영락 목사 아들이 나보고 주일날 법에 따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못을 박아놨으니 무슨 주일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좋은 일, 말씀, 복음을 갖다가 율법의 테두리 속에다가 빵빵 묶어가지고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으면 얼마든지 반박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내 기준 가지지 마세요. 내 전통 가지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투가 달라도 옷을 좀 누추하게 입어서도 냄새가 좀 나도 이 자체가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죄인이 나온 거지 의인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판단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차별이 아니다. 좀 사랑해보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행동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의 정말 위험성을 여기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11조는 몇천 원까지 탁탁 잘라냅니다. 주일 시간 지키고 엄숙하게 해요. 그리고 봉사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이 없어서 나 돈이 없어. 돈 있으면 좀 줘. 나 맛있는 거 사 먹게. 부모님 나 고로반대였어요. 나 줄 거 없어요. 나 교회 11주 다 갖다 바쳤는데 더러운 마음.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태에다가 완전히 자기 자식 즉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이 좀 거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가자. 나도 그렇게 산 사람이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이 또 반박할까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준 거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주인이 지금 네게 말한다. 선언한다. 어느 누가 내한테 비판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되물을 수가 있겠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내가 주인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너 안식일 지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게 참 오묘하지요. 8절에 보니까 누구는? 인자는 그러잖아요. 자기라고 붙이지 않고 인자는 그러잖아요. 인자란 말이 복음서에 보면 7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딱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첫째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두 번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한 자다. 안식일은 여러분 지금 모세 때 준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뭐 했다? 쉬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이 쉬신 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다. 이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구름을 타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리라.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대속물이 되게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참 하지 말라는 걸 굳이 믿게 또 해요.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떠나? 거기에서 떠나. 거기가 뭡니까? 안식일에 밀밭에서 논쟁했던 장소지요. 그리고 거길 떠났으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생각지 않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은혜고 덕이잖아요. 그건 인간 생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걸 진정으로 바로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고쳐주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회당으로 갔다는 거죠. 9절. 그리고 가니까 누가 있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의도적이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좋습니까? 악한 일입니까? 참 미상들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묻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비유를 들어요. 야, 너 참 어처구니 없다. 너 노집에 양 한 마리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 그 물속에 있는 양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 안 들어가? 너 병원 나가 주일에 아프면 병원에 가 안 가? 내가 묻잖아요.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 주일에 가서 일하니까 정지하는 겁니까? 너 안식일 보면서 주일 보면서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식일에 주일에 왜 병원에 가냐 이 말이지요. 참 이건 철이 없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지어내어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을 행한다는 건 율법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측은히 여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나도 그래 보았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도 죄다 죄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첫째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형식보다 본질을 간직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식으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그걸 왜 하고 안 해야 되는가? 현대판 율법을 가지고 남 정죄하지 마세요. 주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가 와서 교제하지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것도 주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 그게 무슨 생활? 천국 생활이란 말이에요. 천국 생활. 아픈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참 고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아파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한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병든 자, 어려운 자,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 병원에서 당분이 되어가서 주의를 병원에서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면 되는 거지요. 소방관, 경찰관, 내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방차 오지 말라 할 겁니까? 경찰관, 강도가 들어오면 오지 말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요양원에서 어린 아기를 돌봐주고 노인들을 보살펴주고 인간의 그 생명을 존엄하여서 지켜주고자 하는 그 사랑한 안타까운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너 주일날 왜 저를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요. 정말 오늘 내가 주일날 가서 장사 안 하면 내일 죽을 거다 그러면 아니야 하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 않는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라. 누가복음 3장 14절 봐요. 그때 군인들은 헤롯 왕 밑에 있는 군인들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왔잖아요.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 녹복망으로 만족해. 남의 것 탈취하지 마. 그땐 여러분 로마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네 맡은 적 직분에서 녹봉으로 감사하게 생활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옳다, 절도절미하고 이런 내용을 왜 줬을까? 진짜 내게 구원시키기 위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희생과 봉사와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안식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안식일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린 날이야. 안식일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규정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사는 날이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선을 행하자 네 자신자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안길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규칙과 형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긍휼과 자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고통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고통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님 말씀드리는 영원의 안식이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나의 모든 것 다 영원한 천국에 누리는 그 안식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날이 곧 주일의 바른 정신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쪽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